세운 이후에 그 성막의 모든 기구와 기물들에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기름을 발랐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구별됨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이방의 종교들과 혹시 그 고대의 신들과 굉장히 다른 이유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구별하신 이 물건 자체가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물건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여러 신사나 이런 곳들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금박이라도 씌워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금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걸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이라도 발라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모든 것들에 다 이렇게 금을 바른다기보다는 보통 특정 상징하는 어떤 물건만 그렇게 바르고 그것을 이렇게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는 어떤 모습으로 모형으로 그렇게 놔두고 있는 것이 보통 다른 종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혹은 그곳에서부터 무엇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의 힘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다른 종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떤 걸로 지어야 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 이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데도 금과 은이 충분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는 여러 가지 다른 기구들은 다 나무 아니면 가죽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당시의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의 신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막은 굉장히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그 성막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기름 부어서 구별하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가 이루고 있는 물질들은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아무리 예쁘게 발라도 그것이 황금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을 부음받음, 그 기름을 바름이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뭘 하시는 거죠? 내가 그곳에 임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구별된 그 물건들로 인하여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쉬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문을 잡고 그 성전에 나무 잡고 가죽 이렇게 만지고 그러면 거기서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건 아니에요. 기름을 부었지만 여전히 그것은 나무이고 가죽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구별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장소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 임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계시고 거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나무이고 여전히 가죽이고 여전히 몇몇 금조가리일 뿐이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물질로 바라보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재미있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 기름 부음 받아서 기름을 발라서 만들어진 이 성막이 곧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그 성전마저도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무엇이냐면 이젠 율법을 돌판에 새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요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막이라며, 우리가 성전이라며, 그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뭔가 막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 막 손을 뻗으면 막 능력이 나가야 되고, 이럴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가죽은 가죽이에요. 나무는 나무예요. 금조가리는 금조가리일 뿐이에요. 광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 모습과 형상은 어떻게 된 거죠?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구별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갑자기 로또 맞은 것처럼 확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전과 어제와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전히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여서 광야를 걸어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광야를 점프했나요? 그들이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막 이렇게 평 하고 사라져가지고 눈 딱 뜨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미 살고 있고 이런 은혜들이 벌어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구별되어진 성막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오늘 하루를 광야에서 살아가야 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이는 먹고 살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고요. 연약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별되어짐이 가지는 아름다운 은혜는 뭐냐면 오늘 내가 그렇게 또다시 광야를 걸어가야 할 텐데 무더운 사막의 길들을 걸어가야 할 텐데 오늘 우리한테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걸어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흘리는 그 모든 눈물 한 눈물의 순간들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힘듦을 나눠주시고 함께 어려움을 나눠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온 그 순간에 오늘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 다른 이들이라면 그저 혼자 외롭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제는 홀로 두지 아니하겠다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이 끝나는 그날에 무엇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서 오아시스 발견하는 것에 있으십니까? 광야에서 아름다운 광산을 발견하는 다이아몬드가 넘쳐나고 금이 넘쳐나는 광산을 발견하는 것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지금의 걸어가야 할 길이 광야이지만 이 광야의 길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으나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할 것은 이 광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과 슬픔들을 함께 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하루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분명하게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그 모든 어려움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고 끝까지 붙잡으셔서 그 가나안 땅에 죽지 아니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신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프라이드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인 프라이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약속이 임하여질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민수기 2절에서 보면 7장 2절에서 보면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했던 그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헌물은 무엇이냐면 수레를 그리고 소를 드린 건데요. 이 성전을 성막을 해체하고 다시 건설하고 또 이동하는 데 있어서 편할 수 있도록 소를 드리고 그 소를 통하여서 끌 수레를 드렸어요. 그런데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걸어가기 위하여서 소가 필요하구나. 성막이 움직이려면 이거 뜯고 다시 지으려면 수레에 짐을 실어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희 각 지파에서 차출해서 수레랑 소 좀 내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그 날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 거예요. 광야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하지만 이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기업과 어려움들, 우리의 모든 눈물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비로소 무엇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헌신함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 각 지파의 족장들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신다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좀 챙겨보았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야 과정 속에서 소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수레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사람들도 타고 가기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냐면요. 내가 잘 섬겨야지.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는가?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기도가 얼마나 잘 됐는가? 내가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이해가 잘 됐는가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오늘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요 며칠 새 말씀을 못 읽었어요. 요 며칠 새 기도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단번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내 믿음이 연약하여졌는가? 혹시 이러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하신 거예요. 함께 하겠다라고요. 구별되어짐을 얘기하신 거예요.
구별되어졌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깨달은 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헌신이라. 기도가 안 될 때 있죠. 말씀이 잘 안 읽힐 때가 있죠. 하나님한테 불평 불만하고 싶을 때가 있죠. 왜 그럽니까?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으나 여전히 나무예요. 여전히 가죽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도대체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왜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구별하시기로 하셨고 거룩하다 하셨고 함께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와 있는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헌신은 그렇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헌신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기도와 헌신들은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린 은혜가 감사하기에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저 세상 모든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가 구별받은 존재,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반드시 그 천국에 들어가기로 약속되어진 존재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 붙잡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